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다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혹시 어떤 분 가운데서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이제 오셨는데,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과연 예수를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때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그런 질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업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는 배도 그물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데는 사실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이유와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이제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제는 되었지요 하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지금 자기들을 압박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옛날 강성했던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해 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하고 그렇게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회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서 그렇게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까지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더 큰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서로 다투는 그런 어떤 참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보였던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세상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도무지 그렇게 되어질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 실망하고 옛날에 그들의 직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직업으로 따라서 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시골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제는 되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다가 이제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활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는 되었겠구나. 그러면서 다가와서 하는 질문이 이제는 그때가 되었지요 하면서 이 질문하고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을 따르는 것을 아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끊임없이 이 제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그 정신, 이런 것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지역에서 다스리는 그런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스려지면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지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과 질서와 가치관이 점점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법과 질서와 가치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죠. 전에 없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에 없었던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이 인간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그런 것을 사람에게 넣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그런 어떤 질서와 가치관, 그런 것으로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인간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불안이 왜 왔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와 그 가치관이 회복되어져야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늘 생각하기를 지금 내게 고통을 주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사라지면은 모든 게 변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면 내 인생이 장밋빛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때로 합니다. 지금 내가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을 때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억눌리는 그런 어떤 자유, 억압된 자유, 통치된 어떤 언론 앞에서 고통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의 통치만 사라지면은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되면은 그 권력의 핵심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 인생은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온다,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왔다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속히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내가 한자리 할 텐데 이 생각만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직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원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꿈도 꾸지 마라 하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질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바로 그 때를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그가 정말 어떤 직장이 필요한지, 어떤 직위에서 어떤 이 자리가 필요한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어떤 건강이 필요한지,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행복과 평안이 그에게 필요한지, 이런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고, 그리고 그의 때가 살아있는 동안 그 때가 다가오지 않을 때에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7절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고 너희가 관심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하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말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던 이 말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동일한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는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끝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자신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서 그렇게 네가 고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미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성령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성령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경험을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령의 이 경험을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것을 파워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누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누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의 폭발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어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이 특별히 임재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통해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사람에게 무언가 달라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 달라지는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하던 어떤 소극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 성격이 변해서 정말 여러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방탕하게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통해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그 방탕하게 살아가던 그 삶이 바뀌어서 정말 새롭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때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미워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참 좋더라. 너도 함께 예수를 믿자고 이렇게 권하면서 이 전도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교회 섬김에 열심이고 섬김을 통해서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이렇게 주 앞에 다가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은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솟아났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복음 위에서 선교사로 내가 가야 되겠다는 이 결심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이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이 내게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쩌면 내 인생을 화려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정말 좀 남한테 근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함으로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내 속에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것이 내가 이 복음 위에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가 복음 위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삶 속에 다가왔던 이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는 이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임재하면은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왜 그것을 주시려는가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증인이 된다. 여러분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이 되고 직접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었거나 무슨 들어서 아는 정도 그런 정도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미흡한 간접적인 어떤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의미합니다. 체험하는 형태는 다 다르더라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으로 경험해 본 자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단어 이 헬라어로서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영어의 단어가 나왔느냐 하면은 마트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증인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선교사로 출발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마음은 이제는 내가 죽으러 복음 들고 선교지로 간다 하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제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으러 간다고 하는
선교지로 가서는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강을 건너서 참 복음 들고 이제 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선교사로 출발을 했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때 당시에 오래전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참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내 주의 뜻대로였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저희들은 선교지로 갈 참 많이 울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선교지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이 지구상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다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 생명 내놓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 아니면은 감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만 해도 사실 이슬람들이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수시로 그리스도인들이 야만인들처럼 실제로 죽창에 찔려서 죽는 그런 어떤 모습들.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 폭도들이 와서 교회당을 폐쇄를 해놓고 불을 질러버려서 교회당 안에서 갇혀서 그냥 타버려서 죽어버리는 이런 어떤 것도 일어나는 그 현장이 오늘날 선교지입니다. 중동 지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 내놓지 않고서는 가족에게서 떨어지고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는 이런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없이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한 정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정원을 생생하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 내놓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들은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이 목숨을 거는 이런 어떤 각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실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복음 위해서 목숨을 걸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데 정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선교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본부에 있을 때 선교본부의 대표로서 이 선교사 후보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꼭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선교사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길이다. 이 사실을 각오하지 않고선 너희들이 선교사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사실을 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선교사로 제대로 된 헌신자라면 그들은 복음 위해서 생명 걸고 선교지로 간 자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정인이 되어야 할까요?
어디에서 증인이 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을 선교 생각하면 먼 나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 가족부터 먼저 부모님들부터 먼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부터 먼저 우리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 먼저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이것이 여러분들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동질감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유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우리와 한 피를 나눈 자들, 유사한 어떤 문화권에 있는 자들, 이 땅 위에 있는 이 고려인들, 이들이 사실은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들이 싫어하는 사람, 쉽게 말하자면 일본 정도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문화권이면서도 무언가가 좀 멀리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는 뭡니까? 땅끝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습니까?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페인을 가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그렇게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거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가고 싶어 했다는 마음, 그 표현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페인을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한 분 바르셀로나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더니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실제로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정황들을 설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려주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에 있다가 그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 들고 왔던 그 증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이 선교의 사명, 이것이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로마 대학교가 있습니다.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인데요. 이 대학은 참 명문 대학이고 유서 깊은 그런 대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식당에 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에포이 에트르네타이 에테르네타이, 이런 글씨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현판이 걸리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학교에 졸업식 때에 어떤 한 분이 졸업식 연사로 초청이 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을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학생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어떤 한 학생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연사가 이렇게 어떤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가 법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뭘 하고 싶은가? 그 학생이 나는 졸업해서 이제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뭘 하고 싶은가? 돈을 벌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은가? 예,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은가? 예,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는가? 공부를 해야,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죠. 그 다음은 그 아이를 결혼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뭘 하겠는가? 예, 나도 이제는 나이가 늙었으니까 은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는가? 예, 뭐 사랑하는 아내와 뭐 여행을 다니면서 노년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래?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는 것밖에 없더라고. 죽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때 이 연사로 왔던 분이 그 젊은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에포이 에트르네타이 에테르나타이. 그 다음은, 그리고 그 다음은 영원이고 영원뿐이야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이 학생은 참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 너무도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변호사로 살면서 정말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 위해 쓰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에 자기가 노년이 되어졌어요. 자기가 졸업한 이 로마 대학교에 식당을 하나 지어서 헌납을 하고 그 식당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에포이 에트르나타이 에테르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현판에 적어서 붙여 놓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그 현판을 보고 자기와 똑같이 그들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을 평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현판을 걸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참 이 선교 헌금을 좀 함께 약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가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때에 그냥 일부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참여해서 그렇게 선교하여 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뭐 적든 많든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참 복음을 위해서 헌금함으로 통해서 그 마음이 모아진 그 헌금이 실제로 선교 현장에 쓰여짐으로 통해서 그 선교 현장에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우리가 각자 정해서 참 내가 매달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또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또 단기 선교를 또 우리가 할 때에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현지 목회자들 또 지원도 또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교회, 현지 교회의 예배당도 사실 너무도 그들이 예배당이 없어서 나무 교회를 빌려서 하든지 또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참 이 예배가 안정되지를 못하고 그들이 늘 이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형편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제 30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것도 눈을 뜨고 이제는 현지 교회를 세워주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우리 교회 또 저 지하에서 옛날에 처음 시작되었던 신학교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중단되어졌는데 그 신학교가 다시 보관되어져서 정말 이 땅 위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교회를 이끌
주의 종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참 주의 종될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기여해야 될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땅 위에서의 이 선교적인 사명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많든 적든 우리가 함께 정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참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